미국에서 수학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양이 10마리가 있었거든. 그런데 한 마리가 나갔어. 그러면은 몇 마리가 남았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더래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너 수학을 잘 모르는구나. 이랬대요. 이제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께 그러더래요. 선생님 양을 모르시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은요 앞에 양이 가면 그대로 쫓아가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양은요. 그리고요 양은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눈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에 가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면 쫓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평소에 사람들이 하지 않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이신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논쟁 후에 이방 땅으로 이제 가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왔을 거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유대로 왔었을 거다. 우리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갈릴리를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둘레만 53km입니다. 남북이요 21km고요. 동서가 13km입니다. 수심이 얼마나 되냐면요. 보통 26m입니다. 최대 수심이 얼마냐면 43m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방에 오셨다라고 한 얘기는 그냥 딱 가버나움에 오셨구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전히 예수님은 이방 땅, 갈릴리 데가볼리라는 이방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지도를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전에 데가볼리의 뜻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야 역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좋으시구나. 아셔도 모른 척 하시는구나. 제가 데가볼리를 설명하면서 십계명이 데카트론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그냥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목사님 그거 아니거든요. 데카트론은 스포츠용품 메이커예요. 제가 요새 좀 이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 10계명이 데카트론이 아니고 데칼로그예요. 그러니까 데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그 하는 거, 데칼로그 하는 게 로그는 뭐냐면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말씀, 이게 데칼로그, 그래서 10계명이 이해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가볼리라는 말, 이 데카라는 게 열이라는 뜻이고요. 볼리라고 하는 말은 폴리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개의 도시를 총칭한 게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강원도 그러면 원주 있고 춘천 있고 뭐 횡성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지역 이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지금 갈릴리로 오셨지만은 거기는 여전히 이방 땅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여기 이제 숨겨진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한 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지역, 이 지방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시돈이라는 지역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 데가볼리가 아까 말씀드린 10개의 도시입니다. 강원도 전체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거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 이 여정이 짧은 여정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됐을까 이제 뭐 잘 모르겠죠. 그런데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 그분이 계산해 보니까 8개월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나가 계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방 지역에 그것도 두로 시돈 데가볼리에 8개월이나 계셨을까? 만약에 8개월이 맞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굴만 보고 주일만 봤다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왜 얼마 전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했어요. 이거를 리트리트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리트리트.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있던 곳을 떠나가지고 이제 같이 쉼을 보내고 휴식을 갖는다. 이제 리트리트라고 그러냐 미국은요. 그런데 왜 리트리트라는 겁니까? 근데 리트리트라면 보통 교회에서 하지를 않아요. 멀리 갑니다, 아주. 뭐 우리도 뭐 강원도로 가고 또 뭐 충청도에도 가고 어떨 때는 뭐 제주도도 청년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아예 수련을 이제 외국으로 이제 가기도 이제 하더라고요, 요새는. 수련을 하면 왜 수련을 하는 겁니까? 이제 교회에서 분주해가지고 서로 얼굴만 봤지 알고 싶었는데 대화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대화를 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제도 하고 그리고 산책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기도하고 다 또 말도 섞었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뭐 이제 보통 그래요. 수련회 가면 자라 그러는데 안 자거든요. 방에 들어가면 애들끼리 밤 자거든요. 왜요? 그 좋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하나가 이제 되는 거예요. 나뉘었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가끔 저한테 정규현 수련회 그 좋아하는데 언제 가세요? 이제 이렇게 아직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 좋으셨어요? 이제 묻죠. 뭐가 좋았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성도들과 밤새 얘기하는 게 좋았어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좋았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목사님 언제 가요? 그럼 뭐 가죠 뭐. 또 가죠.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올라가실 겁니다. 예루살렘 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사람이 몇 번 어려움 겪으면 다 이깁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계속 오고요, 이제 끝이 안 보이면 사람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 사실 이럴 때 도와줘야 되고, 이럴 때 섬겨줘야 되고, 이럴 때 치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사람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 끝이 안 보였던 게 그게 뭐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제자들이 믿으면서 다 도망쳤네. 사실은 뭐냐면요, 이제 끝이 없잖아요. 이제 죽으시는 거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3년 동안 그분과 내 인생을 걸었는데 이제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실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끝이 안 보이면 절망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구나. 딱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PPT는 없는데 37절 끝에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모든 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걸 잘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러분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방주사를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8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요, 쓸데없이 예수님이 그냥 이방 땅을 그냥 거기 의미 없이 계셨던 게 아닌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없이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야. 반드시 부활이 있거든. 내가 반드시 도울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자 예수님은 이방 땅을 오래 다니셨던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이 무서워서 이방 땅에 그 8개월이나 계신 게 아니에요. 이건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애들이 내 말 안 듣는다. 애들이 내 말만 하면 애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의미 있는 함께 있는 시간.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해줘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같이 있어줘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을 줘야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가 사랑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거지 해놨어 여보. 이건 여기 여러분 뭐냐면 설거지 해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근데 보면은 다 청소해놨어. 그러면은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사랑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그냥 안아줘 여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봐서 소용없어. 끌어안아주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 언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신 거예요. 절망할 것을. 그래서 8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방 땅에서 보내신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 이 멀리서 이 새벽까지 나왔다는 거 주님 사랑하시는 거죠. 왜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유튜브로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립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시간을 내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죠. 그러나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방 땅에 8개월이나 계셨을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그거는 주일날 들으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하면은 무시했잖아요. 세상 말로 요새 애들 그렇게 개무시라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방인 찾아가시죠. 무서워서 이방 땅에 오래 계신 거 아니에요. 8개월을 계셨어요. 왜요? 그들 사랑하시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주님이 이방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만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이 한 절 안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실패해도 뭔가를 해야 뭔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한 거냐면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때로는 뭐 건축을 해서 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땅, 이 데가볼리 지역 왜 가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뜻밖의 갈릴리 호수에 의미 없이 가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거 이제 아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데가볼리로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못 듣고 그리고 말 더듬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치유하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못 들으면요, 말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못 들으면 잘못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잘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잘 듣게 해야 잘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뭘 듣게 해야 되냐면은,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 잘 듣고 듣지 못하고 말 듣는 사람은 장애인이죠. 여러분, 당시 장애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장애인들 엄청나게 차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네?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도 장애인들 차별 많이 했어요. 어떤 애가 말 더듬잖아요. 그러면요, 옆에서 다 따라요. 막 따라하죠. 막 놀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특이해요. 그런데 말씀 끝에 보면은 예수님 참 역시 잘하셨네. 역시 예수님이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다. 우리가 볼 땐 이상한 행동이죠. 지금 2000년 후의 행동이니까. 그러나 여기엔 다 의미가 있다. 이게 굉장히 잘하신 거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해요. 안수해달라고.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무리를 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따로 데리고 한 번이면 충분한데 무리를 떠났다.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엔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늘 놀림받은 거예요. 말 더듬잖아요. 늘 놀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는가? 이 말이 뭐냐면, 사람 안심시키신 거예요. 안심시키신 거예요. 거기 사람 많았잖아요. 왜요? 32절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거기 많았거든요. 또 놀림 당하는 죠. 아이가 막 경기를 또 이렇게. 왜요? 말을 못 듣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애는 의미도 못하고 경기를 이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요, 달래시는. 먼저 달래요. 그리고 따로, 무리를 따로 떠나서 따로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손가락을 양 귀에 딱 넣으세요.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손을 딱 대시는 거죠. 굉장히 더러우신 행동을 하시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다. 라고 하는 말에 의미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널 지금 치유하고 있거든. 괜찮아. 다 귀를 만지죠. 괜찮아. 그리고 착 침을 뱉어가지고 딱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혀에 대셨다. 혀가 말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혀가 어눌했던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이 약 같은 게 발전하지 않을 때 모기 같은 거 물리면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요, 침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예. 이게 유대 당시에 이게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너 지금 내가 널 치유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를 안심시키신 거죠. 배려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행동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특히 이 형제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하늘을 탁 보시며 탄식했어요.
모르면 거요. 보이지 않는 이 몸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여러분 수화하잖아요. 몸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면 에바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열리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직접적인 언어 달리다굼 그리고 에바다 열리라. 여러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몇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도 가끔 달리다굼 또 에바다 해보세요. 주님이 하신 것대로 해보셔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탁 열려요. 귀부터 열려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귀부터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혀가 맺힌 것이 풀려요. 그러면서 말이 분명해져요. 무슨 말이에요? 귀부터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 에바 다 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열려라. 옛날에 열려라 참깨 뭐 그런 의미.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아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리고가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여리고 열리고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바다 열려라 해야 열리는 겁니다. 닫혀라 그러면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힘들어하면은 그래요. 또 힘들어한다고 이게 아니고요.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지는. 그 무슨 말 옆에서 막 방방 뛰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도 뛰지 말고요. 괜찮아. 그러면은요 옆에 방방 뛰는 사람이 딱 보더니 괜찮네. 그러고 나서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무슨 말이냐면 어찌 보면 옆에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죠. 괜찮아. 열릴 거야. 지금 안 들리거든요. 분명히 안 들려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열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처음엔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배려하고 안심시켜주고 그 다음에 열려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삼계탕 나눔을 하는데 계속 불러놓고서 계속 말씀 전하는 줄 아세요? 계속 안 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듣고 그러면 확 뚫립니다. 듣고 듣다 보면 확 뚫려버려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계속 모아놓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사실 여기 그게 뭐냐 하면은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여러분 읽는 기도 당나귀기인데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귀가 들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 아니 그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데 누가 안 놀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어? 근데 말하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 무서워서 그러신 건가? 아닙니다. 37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러잖아요. 여기를 여러분 자기를 피하란다고 할 때 피하리라는 뜻을 아시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 거라고 그러죠. 아니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신다면 이거는 좀 알려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왜 피하실까? 무서우셔서 곤란해질까 봐?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까 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요, 죽일 기회를 모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그냥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말하고 다니다가요, 이 친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까 봐요. 여러분, 그러나 임금 넘기는 당나귀 귀해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서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배려하신 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 참 잘하셨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사람만 병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배려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치유는 그래서 배려여셨던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과 나눌 때 사실은 많이 배려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말하지 말라 그래도 임금 넘기는 당나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가서 얘기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더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생각하셔서 가서 얘기하지 마. 없었던 일처럼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 그냥 평상인, 그냥 일반인 사람처럼 살아. 옛날 얘기하면 자꾸 선입견 가지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 너 잡아갈지도 몰라. 그러나 주님의 은혜 경험했잖아요. 죽어도 좋아요. 이제는 말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는 이 배려였다. 그 배려가 사랑이다 라는 걸 깨닫고 오늘도 말씀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